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안희수 사모님의 쓰신 글을 통해서 또 감화 감동받고 또 믿음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읽는 동안에 많은 교훈이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영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잘 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안희삼 책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장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짧은 글입니다. 마음. 마음은 참 이상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얕아요. 깊이가 없어서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어요. 애써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이 빨리 나와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환해져요. 말이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보았나요? 옛날 어른들이 말했지요. 입에 말이 붙어있는 사람은 활 나간다, 총 나간다, 짓거린다고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얕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얕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이 깊으면 그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은 언제나 흐르고 넘치지요. 아멘. 자, 37장 기쁜 일이라는 글입니다. 기쁜 일.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보는 일이에요. 무엇을 보는 일인가요? 죄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의인으로 변화되지요.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죄 속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가 은사요, 꿈이요, 습관이요. 왕이 된 사람이 죄의 탈을 벗고 어느새 변하고 점점 달라져 완전히 탈바꿈 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원수가 되지요.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온유하게 되고 모습도 아름답고 깨끗하지요. 행동이 고상하고 의젓해요. 이 세상에 볼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38장 보험이라는 글입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며 갈증을 느낄 때 소금을 들이키며 목이 타지요. 배고프다 배고파 어덕일 때 아무리 많은 잿물을 삼킨데도 배고픈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목마르면 생수를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요. 예수님 아닌 물은 모두 다 소금물이요. 예수님 아닌 떡은 모두 다 잿물이지요. 역사는 가고 오고 되풀이하면서 이 진리를 참이라 증거하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았다 하지만 얻은 것은 오직 이 진리뿐, 이 진리만이 참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지요. 충실하고 진지한 참 증인 말이요. 아멘. 39장 편지사건이라는 글은 우리 김요셉 우리 아들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9장 편지사건. 사모님, 제가 전화상으로 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장거리 전화인데 이야기를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시간이 허락치 않으세요? 아니, 나는 전화가 길어도 상관없지만 전화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드리는 것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 점은 염려 마시고 제 이야기가 좀 길어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내려온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이에요. 저는 조상 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온 집안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게 문제가 생겨서 생각 끝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거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그 문제가 커지게 되었어요. 또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럽기도 해서 사모님을 찾은 거예요. 사모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모님 집회에 몇 번 참석해서 사모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귀찮으시더라도 제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하튼 어떤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학생인데요. 7년 전에 이곳에 유학을 왔어요. 물론 교회에 빠짐없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시험 때여서 바빠도 주일은 빠지지 않고 꼭 지키는 습관을 지니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 저를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랑해 주셨고 교인들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야지요. 신앙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같이 교회도 나갔고 또 모든 교인들은 우리 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집에도 편지를 써서 유학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전도하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사연을 알려드릴 만큼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이 비오는 날 밤에 꽤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아왔어요. 외롭고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교육을 엄격히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약혼도 안 한 것을 생각하고 비록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만나자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려고 하진 않고 한번 얼굴만 보면 그뿐이니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비는 내리고 밤은 깊은데 동네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너무 놀래서 이것 봐요, 나요. 이런 일은 결혼식 올린 후에나 있을 일이잖아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힘껏 밀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는 오히려 눈이 벌개가지고 짐승같이 덤벼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난 그런 사람을 싫어요. 싫어요. 그랬더니 그는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그 후에 그는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물론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날 밤 그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그에게 완강한 언사와 태도를 취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화나게 한 것은 분명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의 음성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또 저를 마구 비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천사 같아야지. 그래, 사람의 행동이 다 동물 같다고? 하면서 제게 기분 나쁜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는 보란듯이 미국 여학생과 친해져서 희희낙락거리는 모습을 일부러 제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언제나 모르는 척했지만 정말 기분이 상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여간 힘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나쁜 학생이 너를 버린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지 불행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면서 여러 말로 일러주셨어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시기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본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청년과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기도 했어요. 그 후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그분과 약혼하고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먼저 사귀었던 그 나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약혼하는 것을 알아내고는 자기가 제게 무슨 권리나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급히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해 나와버리니까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갔지만 그 후에 또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댁에서 숨어 사는데 어느 날 제 이름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의 편지였어요. 뜯어보니 어처구니도 없게도 너는 내 것이다. 그 증거가 있다.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면서 예수교를 욕하고 목사님은 위선자라느니 무식하다느니 하면서 마구 욕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이 편지를 목사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 욕을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서울에 사는 제 친구가 보내준 사모님의 책을 읽던 중이어서 갑자기 사모님 생각나게 되었고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편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겠지요, 사모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그 편지를 성전 예배 드리는 곳 말입니다. 거기 가지고 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편지를 주님 보고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세상에 있는 악마들이 주님의 자녀를 그렇게 능욕하고 모해하고 넘어뜨리고 망쳐놓으려고 갖은 악음과 허언을 하는 것이 예사니까요.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와에게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왕으로부터 협박과 능욕당하는 편지를 받게 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어요. 잘 알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자멸하게 되었고 당황한 그 왕이 집으로 도망갔지만 아들에게 살해당했지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크게 감사하고 찬송했지요. 네, 그랬어요. 나 역시 그런 체험을 했다고요. 그래요, 사모님? 언제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나보고 신사참배하면 도와주겠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신사참배하겠다고 약속하면 감옥에서 놓아준대요. 나는 하지 않은 일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도 금방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본 황제가 전국에 있는 도지사를 불러가지고 소위 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그 회의에서 다가오는 신사참배 날에 전국에 사이렌을 울려 모든 사람, 특히 식민지 사람을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학교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으로부터 병원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 다 강제로 절하게 하려는 거죠. 만일 그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문을 해서라도 반드시 절하게 할 것이며 일본은 그 신사 귀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겠다는 회의였어요. 그러한 내용이 일본 유명신문에 난 것을 보고 나를 도와주던 일본 간수인 히가시상이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히스기야 왕이 한 것과 똑같이 주님 읽어보시라 그 신문을 펼쳐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이제 기억나요, 사모님. 기억이 나요. 그래, 어떻게 되었지요? 돌아오던 도지사들이 빨리 오려고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미국 전투기의 습격을 받아 비행기와 함께 한꺼번에 바다에 떨어져 다 죽었어요. 당신 공부 참 잘했겠어요. 그렇게 내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모님,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숨이 찼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고마워요. 주님의 자녀를 해야 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인데 세상 권세나 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나 힘만으로는 이 세상 힘에 대항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구석구석까지 뻔하게 알아야지만 무슨 일이든 대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일을 경험 삼아 큰 시험이 올 때 견디어냈고 마귀의 계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자매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렇게 살도록 한번 결단을 내려보세요. 굉장한 축복이랍니다. 네, 잘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사모님께 전화한 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 같네요. 아멘. 네, 우리 조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달라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사람에게는 분한 일만 계속되고 그럴 수도 있지요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서 건강하고요. 왜?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고 옳지요 그럼요 하는 사람은 많은 친구들과 오래오래 사귀지요. 두고 보자 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좋은 일이 없고 아침은 온다 바라는 사람한테는 평안과 존경과 기쁨이 와요. 똑같은 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생각과 말과 삶은 영 달라요.
어떤 이는 불안과 불평과 불안 속에서 살고 어떤 이는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요. 어떤 이는 저주와 어둠과 지옥으로 달리고 어떤 이는 천국 보험에 들어 자신 있게 걸어가요. 예수님을 모신 이와 모시지 않는 이는 달라요. 41장 떠날 때 사랑하며 떠나리라. 화목하며 떠나리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떠나리라. 감격하며 즐겁게 떠나리라.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이 땅은 나를 먹여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즐겁고 기쁜 것으로 좋게 해주었으니 떠날 때 두고 갈 것이 무엇일꼬. 오, 이 땅은 내게 그렇게도 후했어라. 그렇게도 풍성하며 내게 주지 않은 것 없으니 어떻게든 누렸으라. 이 땅은 후하고 너그럽고 귀하고 찬란하게 내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겨주고 누리게 하고 쓰게 하고 내 길고 긴 인생을 가득하게 채워주었으니 나는 이 땅을 위해 무엇을 주고 갈꼬. 오염시킬 죄를 주지 않았으니 다행이라오. 이 몸이 땅속에 묻힐지라도 놀라지 마오. 나팔 소리에 다시 일어나리니.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42장 우리 마리나라는 글인데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은혜 받기 원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희수 사모님이 아까 그 편지 사건에서 대처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잘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대처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경험을 우리도 안희숙 사모님처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날도 또 귀한 글을 읽으면서 각자가 또 마음에 받은 그런 감동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감동과 교훈을 그대로 또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또 토요일도 주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보시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날만 가득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